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십자가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들어서 아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설교자로서 설교 시간에 다루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고 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십자가는 사실은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쉽게 깨달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저에게는 힘든 일일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십자가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안다, 모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를 믿는다, 안 믿는다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십자가는 이런 거야 라고 지식적인 알을 전해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이 십자가를 주신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이 의미를 알려달라고, 내 마음에 새겨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주님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죠? 주님. 네, 맞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잘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 자격, 그것을 바로 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본래 율법과 의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대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믿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내가 어떻게 잘 지키느냐, 이 율법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포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고 심지어는요, 마음까지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거는 더 못할 일이다. 결국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요,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율법으로 갈 수 없는 그 길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안을, 다른 길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해요. 보통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한이라는 말을 더 넣었어요. 원문에도 사실은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번역할 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번역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의미를 번역자가 좀 더 깊이 분명히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한 의, 뭔가 특정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의가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와는 또 다른 자격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반영해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마련하신 율법과 상관없는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율법으로 얻는 의의 자격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마련하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또 다른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는 이 의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천국에 합당한 자, 의롭게 여겨지는 자, 사랑받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 그거 그냥 덮어줄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마련하신 걸까요?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꼽으려고 합니다. 속량이란 값을 내고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량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값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모든 값을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치르신 그 값 때문에 값없이 값을 내지 않고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24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은 예수님이 치른 그 값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말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값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값이에요, 값. 값을 관계의 값이 아니고요. 갑질하시는 값이 아니고요. 값이죠, 값.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여김받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치르신 값,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것이 항상 나를 위한 값이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고요? 값. 예수님이 나 대신 치러주신 밥값. 예수님이 나 대신 치러주신 추어탕 한 그릇 값.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값이 된다는 말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값은 과연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 그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값이 필요합니다. 의의 개념 자체가 율법을 다 지킬 때 주어지는 자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율법을 범한 죄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범한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 죄악은 꽁꽁 숨겨둔 채 그날 이후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십억 원을 기부하고 봉사하는 삶을 몇십 년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의인입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왜요? 사람을 죽인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원을 기부하며 평생 봉사의 삶을 살았어도 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끝까지 죄인입니다. 그가 사람을 죽인 값을 먼저 치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의롭다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것을 지켰을 때의 상도 있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의 벌도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의 값은 무엇일까요? 사망,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범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서 의롭다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값을 배상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도 그것이 의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죄값을 그럼 다 치르면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잡혀서 감옥에 가서 죄값을 다 치르고 출소한 그 사람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부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는 의인이 아니라 그냥 그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의인이 되려면은 이제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뭔가 선한 행위가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다 치를 수도 없지만 혹여나 죄값을 다 치른다고 해도 우리가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단지 죄사함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죄값을 다 치르면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이지 절대 의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되려면 다시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과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는 것은 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도 없지만 또는 치른다고 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율법을 지켜 행할 순종의 책임이 남는 거죠. 어렵다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면 두 가지 값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배상하기 위한,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죄값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기 위한 순종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만 치르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의를 행한다 해도 우리는 의인이 아닌 거죠. 이제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문제는 이 둘 중에 어느 한 값도 우리가 스스로 치를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방법은 오직 죽음,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의 값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완전한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값, 그리고 또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는 값, 이 두 값이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 안에는 이 두 값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값도,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는 값도 다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값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값과 의의 값이 되는 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는요,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한 우리의 죄값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화목제물. 화목나무 난로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누그러집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 화목제물이 대신 받아 안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드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끌어안고 화목제물이 드려지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대신에 이제 이 화목제물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진노가 없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화목제물이 대신 받는다. 이것이 화목제물의 본질이자 정체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본래 구약에서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저주, 이 저주를 바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죄값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 십자가의 값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예수님 앞으로 다 계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치러야 할 그 어떤 죄값도 남지 않게 하신 거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정죄도 저주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값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값없이 주시는 이 용서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뿐이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 내가 뭘 못한 거에 대한 정죄감, 내가 뭘 잘못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신다는 그 생각도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듣고 믿었기 때문에 고백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고 용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알면 십자가를 딱 반만 아는 겁니다. 왜요? 아까 제가 십자가의 값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2개 있다고 했어요. 용서받는 죄값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더 있겠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격으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 몸으로 오셔서 당신이 대신 다 지켜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의 입법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율법 아래로, 즉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어려서 오늘은 무조건 9시에 자야 돼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엄마 아빠는 9시에 잡니까 안 잡니까? 안 자요. 드라마 보고 뭐 보느라고 11시, 12시까지 안 자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9시까지 자야 되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안 지키잖아요. 만약 그러라고 하면 뭐 내가 굳이 어른인데,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롭게 인정받는 값이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율법의 본질이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의 값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증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또 하나의 계명이 남았죠. 이웃사랑입니다. 왜 십자가가 이웃사랑의 완성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내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거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면서 예수님 사랑의 완성인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값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 모두 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치러야 할 값이 없고 우리가 직접 이 값을 치르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믿지 않고 우리가 값을 내려는 시도가 바로 불신이고 교만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의 값을 대신 내셨는데, 이미 지불하셨는데 그 의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생각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믿었으니까.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는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아는 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십자가의 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십자가의 의를 모르면 끝까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가 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근거를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이미 값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값을 믿지 않고 내가 값을 내려 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막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값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신 그 값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 십자가의 값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자꾸만 하나님께 무슨 값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가 나의 값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십자가는요, 값입니다. 값. 값을 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치르신 무한히도 비싼 값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해오셨지만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의미,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또 달라지는, 또 새로워지는,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값을 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값이 다 치러졌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값을 내려고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의 자신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값을 내기 위해서 봉사하지 마세요.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라도 더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인생에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내가 값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라는 그 정죄감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내 삶에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값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값을 알고 십자가의 값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값을 내려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미 치러진 값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